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. 부르심에 상이 있습니다.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큰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. 각자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. 부르신 장소도 다르고 또한 우리가 서서 봉사하는 자리도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는 상을 예비하시고 계십니다. 하나님의 뜻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의 상을 마지막 그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.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.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? 첫 번째는 내려놓기입니다.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.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.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요,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?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.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함께 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고백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.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. 내려놓음이라는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. 내려놓음이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입니까? 내려놓음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포기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.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요,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말씀대로 자기 부인과 관련되어 있어요. 오늘도 이 타이틀이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이라는 타이틀로 들어가는 것이 더 합당한 제목일 수도 있는데, 제가 내려놓음이라는 이 단어를 쓴 이유는 우리가 내려놓음이라는 이 단어를 잘못 오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이 부분을 살피고자 제가 일부러 제목을 넣었습니다.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어떤 개념이 있느냐,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.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의 힘,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. 그러니 이 부분에서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때에 우리는 구원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.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내려놓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그냥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 계셨는가? 그렇지 않지요.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부여잡고요, 십자가를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새벽 기도하시고, 그리고 그 권능에 힘입어서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다 악한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들어 있는 자에게 치료의 회복의 역사를 펼쳐주시고요,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계속해서 펼쳐주시는데요, 최선의 삶을 살아가세요. 그런데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자기의 생각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. 여기에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되 그 결과물을 누구에게 맡기는 삶입니까?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다라는 것이 내려놓음의 삶이에요.
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. 이 목사님은 서울대를 졸업을 하셨어요.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. 이분이. 공부 잘하는 분들의 특징은 시험 기간이 되면 밤을 새지 않는다는 겁니다.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 됐을 때에 밤을 샐 이유가 없어요.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꾸준히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시험 기간만 되면 모든 그 과목 밤새워서 외우는 일을 했어요. 요약 정리 밤새도록 하고요. 그거를 외우면서 버스 타고 인천에서 서울로 학교를 다니는데요. 밤새도록 공부한 그 요약 정리한 거를 버스에 앉아가지고 가면서요. 계속 외우는 거예요.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이분이 학력고사를 볼 때예요. 다른 때는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시험을 잘 치렀는데 학력고사를 보는 그날에 전날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더래요.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하는데도요 잠이 안 와요. 그래서 한 30분 정도 눈을 붙이고 일어나가지고요 가서 시험장 가서 앉아서 시험을 치르려고 하는데 머리가 띵하고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. 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가 있나요? 그래서 시험을 좀 잘못 봤어요. 그래서 이분이 서울대에서도 커트라인이 아주 높은 곳에 갈 수 있었던 분인데 농생대를 가신 거예요. 이분이 간증을 해요. 공부를 잘한다고 시험 잘 치는 것이 아니다. 하나님께서 전날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시험 보는 날에 컨디션이 좋아서 시험을 잘 치러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. 나의 힘, 나의 능력으로, 나의 지식으로 항상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더라.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우리는요, 착각하면서 살아요. 우리의 실력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고 물질의 부요함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이유가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. 그런데 우리의 삶은 최선을 다해서 살더라도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나의 지식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.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는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.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특권을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만 이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닙니까? 그러니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. 그러니 이 자리도, 삶의 자리도 나의 능력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가 우리 앞에 놓이더라도 이 결과가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내려놓음의 삶이요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. 자기 부인을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. 우리는 삶에서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,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.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, 명령, 청취입니다.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라는 말씀이 있어요.
이 듣는 대로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또한 동시에 가져요. 하나는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심판하노니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듣는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. 이것은 우리가요,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판관들에 대하여 서로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을 봐요. 이 심판하는 재판관들이 정치적인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,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분관계가 있느냐, 이것들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,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? 심판을 하시는데요, 어떤 심판을 하시는가? 듣는 대로 심판하시겠대요. 이 듣는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,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온 삶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. 예수님의 심판은요, 우리가 살아온 그 삶 그대로를 보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. 친분관계에 의하여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. 예수님의 심판은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, 예수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냈느냐 살아내지 못했느냐,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. 동시에 이 심판을 하심에 있어서 자기의 뜻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입니까? 하나님의 뜻대로,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듣고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또한 있는 거예요.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셔야만 예수님의 심판이 완전한 공의로운 심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의로운 심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듣는, 명령을 성취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. 맨발로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음악하는 사람이 있어요. 에블린 클레니라는 사람인데요, 이 사람은 어렸을 때에 음악을 배우면서 천재 소리를 듣다가요, 어느 한순간인가 청력을 잃게 돼요.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청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음악을 할 수 없다,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우리 성도님들, 소리는 귀로만 들을 수 있나요? 어떠십니까?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이 하나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 내용이 뭐였냐면 이 질문이었어요. 사람이 귀로만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? 아니다, 온몸으로 들을 수 있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왜 그렇습니까? 그랬더니요, 세포는 하나의 세포로 구성이 돼서 이 세포가 분할하면서 어떤 것은 장기가 되고 어떤 것은 귀가 되고 어떤 것은 눈이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 다양함을 가지고 있지만 온몸이 들을 수 있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. 근데 제가 그 의미를 몰랐어요.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온몸이 이 귀가 되어 청각처럼 똑같이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이 음악하는 이 사람은요, 실은 이 청각은 이렇지만 온몸으로 느껴지는 진동으로요, 그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음악을 해요. 그래서 이것을 잘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, 신발을 다 벗고요, 맨발로 무대 위에 올라가서요, 다른 사람들의 그 진동 소리나 이런 것들을 다 촉각으로 들으면서 음악을 하는 거예요.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감각은 어디에 열려져야 되는가?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, 귀로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.
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열려져야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요. 예수님께서도요,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모든 감각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었는가?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.